네, 오늘 선지자 열전 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호세와 아모스 이렇게 동시대에 활동했던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우시야의 다음 왕인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와 므낫세 왕 시기까지 예언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특히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과는 스스럼없이 찾아가서 만날 정도로 상당히 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마음대로 들락날락했고 왕들과 친분이 상당히 두터운 선지자라서 성서학자들은 이사야는 왕족이거나 아니면 상당히 명망 있는 귀족 출신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입니다. 이사야는 특히 히스기야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왕을 대상으로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한 번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정도였는데요. 근데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지속적으로 서로 만났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남유다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 상당 부분은 아마 이사야 선지자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어느 정도 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늘 전했던 메시지는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남유다 왕들은 자신들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아시리아를 의지하거나 아니면은 이집트를 의지하거나 했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생존해온 사람들이 이 남유다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함께 의기투합을 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그러면서 선왕이었던 아하스가 아시리아를 섬겼던 것을 끝을 냅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남유다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우상을 찍어버리고 산당을 헐고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지내지 않았던 유월절을 히스기야가 회복시켰던 거죠.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주와 독립의 길을 떠났던 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것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절기인데요. 그것은 히스기야의 통치 이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자주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꼭 필요한 절기였던 거죠. 따라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시킨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통치 이념으로 온 나라를 통합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히스기야는 온갖 우상들을 찍어내버리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우상이 모세가 만든 놋뱀입니다. 모세의 놋뱀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온갖 불평을 하니까 갑자기 이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물어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면 구리로 놋뱀을 하나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세워놓자 뱀에 물린 사람이 이 놋뱀을 쳐다보면 다 죽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놋뱀은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하심을 상징하는 성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상징하는 성물이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 자체에 뭔가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통해서 자신들의 닥친 고난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놋뱀 자체를 신성시하고 우상화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부숴버리고 느흐스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느흐스단은 놋조각이라는 뜻인 거죠. 이거는 신성한 물건이 아니라 그냥 놋조각에 불과하다라는 히스기야의 말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가장 어쩌면 위대한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방 신상을 우상이로 여기는 그것을 부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룩하다고 여겨졌던 물건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물건이 우상이었음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누가 봐도 나쁜 행동을 죄라고 여기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으로 포장되어 있는 죄성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것만 쫓느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라고 회개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성경 묵상을 하지 못했다고 회개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말씀을 아주 자주 읽고 묵상을 자주 하는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해왔음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웃을 열심히 섬기지 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이웃을 섬기거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 헌신의 목적이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거룩함으로 포장되어 있는 우상 숭배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마지막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리라 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말씀 속에서 사탄의 유혹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던 놋뱀이 우상이 되었던 것처럼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켰던 어떤 장소가 나의 영적인 롤모델이 되었던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흔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이제 남유다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꼽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자주 정책을 펼치던 와중에 나라에 이제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당연히 남유다를 속국으로 여겼던 아시리아가 이제 침공을 하는 거죠. 아시리아는 세계 최초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라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당시 국제 정세는 한참 아시리아가 주변 국들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면서 대제국을 건설하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이때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아시리아한테 서로 항복하던 시기에 히스기야는 오히려 아시리아에게 독립을 선언했으니까 아시리아가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놔뒀다가는 대제국의 기틀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 왕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렇게 신실하게 개혁 정책을 하던 히스기야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를 도운 사람이 이제 이사야인 거죠.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꾸준히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여호와를 의지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결과 히스기야는 이집트의 도움 받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함으로 아시리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부수는 등의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아시리아로부터 독립도 선언하고 그에 따른 보복정쟁에도 승리했습니다. 이제 국가를 잘 통치하면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는 거죠.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집안일을 좀 정리해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나 억울한 거죠.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나라를 일궈냈는데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강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고생 끝나고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니까 죽게 되었다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 그동안 제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오는데 히스기야의 병을 이사야가 치료해 주면서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되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장된 15년이 히스기야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을 때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누가 알아봐 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바라게 되죠. 히스기야는 나라를 정결케 하고 주변 강대국의 침략도 막아냈고요. 영토도 넓히고 경제적으로도 나라를 부유하게 이끌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좀 누가 알아봐줬으면 좋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생명을 연장해 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일을 알아봐 줬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인정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병이 다 낫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어요. 이제 오늘 본문인 거죠.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사신 앞에서 정말 신이 났어요. 나를 알아봐 줄 사람이 왔기 때문에. 너무나 신이 나가지고 나라 곳간을 다 열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 막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무기고를 다 열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기가 많고 강력한지를 또 엄청 자랑을 하는 거죠. 이 바벨론은 아시리아 이후에 이제 대제국을 건설하는 나라이지만 이때는 아주 작은 신생국이거든요. 아주 작으면서 또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설마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겁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장터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롭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했던 거죠.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보았던 거죠. 히스기야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자신의 헌신과 그 결과들을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하고 너무나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히스기야가 위대해서 한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래서 이사야는 히스기야한테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그날이 오면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해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히스기야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자손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자랑하기 위해서 국가 기밀을 그냥 다 알려준 꼴이 돼버렸잖아요. 국관을 다 열어서 보여주고 무기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니까. 그런데 이사야의 이 말에 히스기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는데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언자께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자기한테 저주를 선포하는데 히스기야는 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는 거죠. 어차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할 거니까, 내 자손이 망할 거니까 나는 괜찮아요 라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를 거두겠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간절히 구하면 그분의 뜻을 돌이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병 걸렸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잘못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저주를 거둬달라고 요청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지적하거나 충고할 때 가장 난감할 때가 이런 거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게 뭔 잘못이냐고 우기면서 막 싸우든지, 그러면 최소한 뭐 대화를 하면서 설득의 여지가 있는데, 그래 너 말이 맞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해버리면 뭐 저주를 하려면 저주를 하고 미워하려면 미워해,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이게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주가 목적이 아니고 꾸짖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인 거죠. 선지자가 저주를 선포할 때는
실제로 그 저주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선포한다고요. 요나 한 명만 빼고.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이런 말을 꺼낸 이유가 뭡니까? 히스기야의 교만병을 치료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것은 기뻐했으면서 자신의 교만병을 치료하는 것은 거부해버리는 거죠. 이러한 히스기야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한 것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는 한 나라를 개혁시키는 왕이었지만 자기 자신은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내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로운 사람일수록 부끄러움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조지 맥도널드는 그 자신의 글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오히려 복된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도 흔쾌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일을 감추려 들지 않는 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마땅한 곳에서 기꺼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머리를 숙일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우리의 과거는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거룩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은 그럴싸해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만 수치일 뿐이지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려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에 통과하려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사물의 진리에 도달하려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부끄러워하는 것은 진리의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부끄러운 감정을 참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은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아까부터 히스기야가 다윗 이래의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다윗을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즉시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실수를 내용으로 하는 시편을 써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오히려 소문을 냅니다.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도 그는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췄습니다. 그의 부인인 미갈은 왕이 부끄러움도 모른다고 업신여겼지만 다윗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잘못과 죄를 지적받을 때 히스기야와 같이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때로는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고 정죄함으로써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인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한 것을 남에게 드러내는 것은 좋아했지만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라는 존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주는 존재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이사야가 그러했고 다윗에게는 나단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히스기야와 달리 자신의 부끄러운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칭송도 받았습니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은 거부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거룩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바로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침묵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